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이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복된 장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늘 기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종국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종류냐면 한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다른 쪽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이제 나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나눠지고 한쪽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어제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관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를 관여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알 수도, 아버지를 볼 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34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느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너희들은 맛보아 느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어떤 삶의 과정과 어떤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오해를 받아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심으로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오케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내가 좀 피곤해도 오케이.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삶의 과정이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으로 제 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데,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내가 간 후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을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40일 후에 승천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강조하시는데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유익이라.
왜냐하면 육의 몸으로 있으면 장소와 시간의 한계성이 있지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면 이제 육의 한계를 넘어서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령님의 시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이끌리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올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들이 너희 생각, 너희 능력, 너희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사역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늘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7절 저희가 개인적으로 많이 힘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27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문장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준다.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가시겠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다 있었던 곳으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산처럼 남겨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남겨주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남겨주신 이 평안은 말씀 보니까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남겨주는 이 평안은, 이 평강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그 편안함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평안함을 남겨주시고 가신다는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곧 잡혀가십니다. 그냥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으시면서 놀림을 당하시면서 잡혀가십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 모욕을 받고 심지어는 침뱉음도 당합니다. 채찍질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결코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곧 잡혀갈 걸 아시고 심한 고난과 매맞음과 핍박과 아픔과 창에 찔림과 이런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 환경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을, 그 평강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먼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의 예전 로마 시대에 콜로세움이라는 사형장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그런 큰 어떤 원정 경기장이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하게 거기에서는 그 사형도 진행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많은 관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화형을 시키고 때로는 사자에 쫓겨다녀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런 사형을 진행하는데 많은 군중들은
사용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들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화형에서 또는 찾아 쫓겨다니면서 절규하고 무수하고 떠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큼은 서로 모여서 찬송하며 죽습니다. 화형장이면서도 찬송하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사자에게 먹힘을 당할 때에도 찬송하면서 먹힘을 당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비록 화형을 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평안으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큰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핍박들이,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시다면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강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끌려와서 옷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전도하다가 억울함으로 감옥에 끌려와서 옷도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았으면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움이 넘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고 내가 매를 맞아도 옷 벗김을 당했어도 그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평안함을 우리가 반드시 아멘 하며 받으셔서 우리도 살아가시면서 내 감정, 내 어떤 그런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하심으로 예수님의 평안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앞으로 제 아들 앞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초대교회에 있을 예수님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평강을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가면서 그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평강함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평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상황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 기복이 심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감정, 내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평강함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살아 있도록 성령님의 그런 간절하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임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할 터인데 기도할 때 오직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만에 주실 수 있는 그 평강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의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회적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끌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그런 귀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평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물려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주신 그 평강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은혜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코로나19 시대에도 아버지 보험이 증거되어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경배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통탄 사람 한 사람 아버지님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복된 가정, 복된 사업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고 주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그냥 예배자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